6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까? 이 시편에는 어떤 환난을 겪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사울 왕으로부터 지명수배 되어서 10년을 도피해 다녔었던 그 시간들일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도 그 시기에 쓴 시편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면적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 좁은 땅에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그 강원도만한 땅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벌써 일본이나 중국으로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매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부르짖었는지 그 시간이 마치 영원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잃어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그렇게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항상 나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난을 당하는 자기 꼴을 보니 영락없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수동적으로 침묵을 하고 계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손가락으로 다윗의 그 부르짖음에 귀만 막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다윗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다윗을 너무나도 매정하게 하나님께서 다름질을 하며 다윗을 피하고 계신 것 같이 다윗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선택해 주신 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는 것은 다윗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계신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있습니까? 다윗은 너무 하나님이 얄밉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억울한 겁니다. 본문 2절에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다윗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왜 비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기 주위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는 중에도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도 들을 수가 없고,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머리를 부여잡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죽여 큰 소리도 한번 못 내고 끙끙 앓으며 가슴팍을 퍽퍽 두들기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며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원흉을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는 다윗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낙심하는 이유는 이 다윗의 원수가 다윗보다 높아서 이 사회적으로나 이 정치적으로나 영향력 있고 다윗보다 더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처지였던 것입니다.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저 원수는, 저 악의 화신과 같은 저 원수는 승승장구하게 다니는 것을 보고 다윗은 도저히 눈뜨고는 저 모습을 보고 있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만 같고 숨어 계신 것만 같고 이 극심한 환난의 마음을 나누리 한 명 없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원수의 득세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얄밉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 나의 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신앙생활을 포기하시고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눈을 뜨고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악한 자가 저렇게 득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뭔가 달라진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은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여 하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주여 하고 이렇게 외치면 마치 멀리 계신 것만 같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구분이 안 가고 확신이 안 되는 대상을 향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1인칭 소유격입니다. 즉 여호와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제 나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나의 주님이여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화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담임 목사님과 카톡을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교육 전도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카톡을 주고 받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말도 2번, 3번 생각해서 적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어떤 한 표현이 이런 긴장되고 경직된 마음을 다 풀어지게 하는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다솔 전도사님 이렇게 안 부르시고 우리 다솔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 우리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이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우리의 식구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표현,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작은 표현 하나인데도 이렇게 따뜻해지고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이런 마법과 같은 표현의 변화가 다윗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면서 친밀하게 부릅니다.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도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큰 고난을 만날 때에, 큰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서 그것이 마치 영원같이 느껴질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받을 징조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본문을 보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어떤 대상을 주시하고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눈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춰주셔서 이 나의 눈에 좀 빛이 나게 해달라라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고 친밀하게 고백하면서 나 좀 와서 봐주세요. 내 말에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부 우리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가끔 우리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서 저한테 뭔가를 불쑥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사님, 저 여기 다쳤어요. 네. 아이들은 다친 것도 이렇게 자랑이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순수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꼭 옆에서 전사님 전 여기 다쳤어요. 전 여기 다쳤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상처 부위를 보면서 이렇게 보러주기도 하고, 그리고 막 비벼주기도 하고, 많이 아팠겠구나. 데일밴드도 예쁜 캐릭터 있는 걸로 갈아주고, 그리고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아프지? 그럼 주사 맞아야겠네? 전도사님이 불주사 놔줄까? 그러면 아이들은 안 돼요, 싫어요 하고 도망갑니다. 또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머리를 쿵 하고 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으앙 하고 웁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가가서 많이 아프지 하면서 머리를 막 비벼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가만히 머리를 비벼주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가서 이제 또 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잠깐이라도 아이들은 관심을 가져주고 눈을 맞추면서 바라봐주고, 그리고 가서 상처 부위를 어루만져 주면은 위로를 받고, 또 저의 그 관심을 받고 이 마음이 또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제가 그 가져주는 그 반응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른들의 관심을 구하는 어린아이처럼 다윗은 이 순간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초반부에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던 다윗이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져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초반부에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을 마치 자신을 돕는 동지 중에 한 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와서 나를 안 도와줍니까? 왜 나를 피해 다닙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이런 말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으로 따져 묻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다윗의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원수에서 싸움에서 질 것 같아요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고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죽어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침묵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시험 들고, 비참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시험 들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원수를 보면서 시험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도, 자신의 비천함도, 원수의 득세에도 이 모든 것이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을 눈을 들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심령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며 이것은 신앙의 오묘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문제 해결과 응답을 아직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대하는 성도들은 갑자기 이 다윗이 왜 주님의 인자심을 노래하는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 구역의 이름 헤세드. 이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에 해당하는 원어입니다. 이름을 너무너무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헤세드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구약의 핵심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양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과 또 사람이 혹은 하나님과 민족이 언약을 맺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언약을 선물과 같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감 있게 이끄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반면에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언약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심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맺으신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헤세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골에서 목동으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다윗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윗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던 다윗, 하나님께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던 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골리앗도 때려잡아 이기게 해주시고 블레셋 족속도 싸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마음이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앞으로 이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응답을 믿음으로 미리 취한다고 해서 선취적 신앙을 다윗이 갖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 사시나무 떨듯 떨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다 죽어가던 이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강철과 같이 단단하여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비통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기뻐합니다.
다윗의 입은 하나님을 따져 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신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다윗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성령께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의 영적 상태는 다윗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상황과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원수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때로는 마치 버림받은 자와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득세하고 승승장구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결국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악한 세력을 향하여, 우리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구원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김영환 씨의 동시 울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어떻습니까? 어디에 가서 맘 터놓고 울 데 없는 이 할머니 성도님이 혹시 불쌍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나면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 성도님은 신앙의 오묘한 그 신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 가서 하소연해도 해결되는 게 없고 그냥 그때뿐이라는 거, 그것을 이 할머니 성도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이 할머니 성도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향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숨어 다니시는 것 같고 피해 다니시는 것 같이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더라도 주여 하고 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 시편 13편을 보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결코 애통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결국엔 세상을 향하여 웃을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애통하고 백날 하소연해 봤자 결국 더욱 비참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학교에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봤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대화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전도사님은 동강교회에 오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나눴던 그 대화가 계속해서 우리 동안교회와 사역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복음이 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 자격이 없고 죄악만 가득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우리의 그 부르짖음의 내용을 이미 다 아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난 속에서 고통을 느끼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 없이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악의 화신과 같은 원수나 저 원수와 같은 세력을 보면서 심령이 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이 펼쳐지고 삶과 죽음이 마치 종이 한 장과 같이 느껴지는 아슬아슬한 하루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의 회복만이 우리의 영적 우울증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도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도 아니고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에 대한 사인으로 우리가 선취적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 나 홀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견디게 해 주십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코로나19라는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만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따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침묵 가운데도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가 겪는 고난과 환난과 원수의 원수가 주는 시험 속에서도 무기력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저 악랄한 원수를 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오직 나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